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뭐 하시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한목자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당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남편과 자녀에게 큰 아픔을 받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과 자식들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한 나머지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왔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제게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살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분을 못 살리면 이분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말 그때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을 살릴 수 있을까? 이대로 돌려보내면 이분, 여러분,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을,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분을 그 자리에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분 안에 계시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부터 성도님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님은 가지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을 살릴 수 있는 포도나무는 성도님 자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비바람이 치고 어떤 어린이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성도님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고 가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 꼭 붙으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놀랍게 살려주셔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집이 태백입니다. 태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분이 저희 선한목자교회 예배드리러 옵니다. 언니와 함께. 여러분, 저는 그때요, 이분의 얼굴이 한때는 자살하려고 했던 분의 얼굴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얼굴이 너무도 완전히 아름답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이 성도님을 살리신 그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가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리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마디로 마른 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1절에 이 마른 뼈가 뭔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참다 결국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 주변에 마른 뼈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 주변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나 자신이 마른 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섬기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겉으로 웃는 것 같고 밝게 있는 것 같아도요, 성도들의 그 가정을 깊이 들어가고 상담하면요, 정말로 나만의 그런 너무도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진짜 모습은 마른 뼈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마른 뼈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제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바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여러분들, 그 병에 걸려가지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기들이 여러분, 제 주변에 적지 않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배우자 부모님들이 큰 병에 걸려서 마른 뼈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조현증, 조현병, 자살충동 같은, 그래서 마음의 병에 걸려서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분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건 제 주변에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는 가정이 마른 뼈죠.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주님은 마른 뼈도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있는 마른 뼈 능히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 환상이고요, 그 뒷부분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풀이해주는 내용인데, 14절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먼저 주님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거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주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고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알리라. 결국엔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주심으로 살리세요.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주님이 또 주님의 뜻 안에 풀어주시고, 그 결과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마른 뼈 같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은 마른 뼈를 능히 살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생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세요. 제가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주님께 들은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른 뼈이 움직여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겨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7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나 자신이 마른 뼈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역사하면 마른 뼈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릴 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른 뼈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내가 마른 뼈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을 때 단순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마른 뼈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마른 뼈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마른 뼈 같을 때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마른 뼈인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마른 뼈 같은 나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믿음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 주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염려, 걱정, 두려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과 그 어머님의 얼굴이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혈액암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따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머니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이 암이라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살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요 입술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에스겔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언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아까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 부부를 만나면 거의 여러분들 지금 이혼을 하기로 확정을 졌어요. 심지어는 배우자 한 명이 이 이혼의 위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니까 여러분들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성도님들 가정 제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는 특별히 이혼의 위기가 있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정은 이미 부부간에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거의 끝이 났어요. 정말로 더 이상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도저히 어렵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도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그 가정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게 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수년 전이긴 한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어느 날 아내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그 다음날 직장 갔다 와보니까 아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여러분, 집만 그냥 여러분 딱 그 남편 집만 딱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이 여러분 없어진 겁니다. 겨울에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내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들렸던 말씀이 바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님과 함께 마침 또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가지고 같이 부부는 둘이 한 몸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 부흥회 마지막 끝나는 날에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 성도님이 아이가 3명입니다. 3명을 데려오면서 아내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셋을 보낼 테니까 당신이 이 아이들 키우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아이들이 돌아온 거는 감사한데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전히 엄마의 자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빠 있고 이 어린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여전히 이 아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정말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이 남자 집사님이 어떤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안내를 했을 건데 누구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그 집사님의 아내분이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그 아내분이 정말 돌아오셨고, 제가 그 교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신방했던 가정이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특이했던 건, 제가 그때 저희 셋째 아이가 그 아들인데, 그 집사님 가정이 제가 너 꿈이 있냐 그러니까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님들이 다 친절하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엄마 돌아오게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부목사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줬어요. 담임 목사가 더 좋단다. 근데 이 아이는 끝까지 부목사가 되겠대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은 그 가정의 사정은 사실 저랑 지금 그 가정만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선한 목자에서 지금 가장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마른 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른 뼈 같은 가정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른 뼈 같고, 지금 내 가정의 상황이 마른 뼈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고, 지금 내게 있는 처해 있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형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직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은 반드시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른 뼈 같은 현실을 향해서 믿음으로 태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귀, 여러분이 말해야 될 말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은 마른 뼈를 살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 주님이 저를 살리게 해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러분, 저는 몸이 힘들어서 제 몸이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몸이 너무도 힘들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나 자신이 마른 뼈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냥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세요. 그럼 저는 제가 몸이 힘들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제 몸에 힘을 줘서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 새벽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여기까지 올 때 좀 졸리긴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졸리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벌써 지쳐가더라고요. 정한이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힘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저는 또 제 마음이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한이 목사님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을 해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진짜 마른 뼈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무너진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본 중에 기도할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를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날은 이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느낌과 감정은 하나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니까 다 삶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니까요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에 여러분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한순간에 살아났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에게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제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고질적인 여러분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너무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열등감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약한 것 같으나 너와 하나인 나 예수는 강하고 나와 하나 된 너는 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어리석어도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것 같으나 예수님은 부유하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죄인 같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히 저는 설교에 있어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설교를 하지 못하나. 예, 주님도 제가 설교 못한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안에 완전한 설교자신 예수님과 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마른 뼈 같은 저 자신이 여러분들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의 모양이 있긴 한데 시체만 있는 거예요. 시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에스겔에게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게 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순종해서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도록 말했을 때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갔고요, 마른 뼈는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요 그 히브리 원어로 르아혼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생기란 말이 오늘 말씀에 무려 7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생기신 성령님이 마른 뼈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생기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마른 뼈 같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마른 뼈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성령님이 지금 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는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 단어가 단어에서 두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따라볼까요? 다이내믹, 또 다른 다이너마이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만이 돼. 이 권능이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의 첫 번째 다이나믹 뭐죠? 삶이 역동적이다.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활력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이것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에서 딱딱한 바위를 폭파시킬 때 쓰는 여러분 폭발물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 어떤 한계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다이너마이트, 장애물을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을 간절히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구하라고 하셨어요. 말하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생기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하고 말할 때 생기신 성령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저는 아이가 6명입니다. 그동안 아들만 5명이었다가 아들 속에서 여러분 그 힘겹게 치열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6째 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6째 아내가 임신할 때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 딸이어야 합니다. 아들한테 하도, 물론 아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딸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딸이 힘들게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딸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오직 여자처럼 자라기를 바랬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오빠들이랑 지내면서 그만 남자처럼 돼버렸어요. 집에 6명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남자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진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6명의 아이들 육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사역하면서 코피까지 흘린 적은 없지만요, 여러분, 애들 돌보다 코피까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육아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은 저희 선한 목자교는 부목사로 사역한 지 5년째가 되면 2달의 안식어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5년,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서 안식어를 받게 된 적이 있어요. 2달을. 마음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2달 동안은 교회 생활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이 많은 아이들과 2달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걸 제가 놓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제 주된 일은 여러분 육아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지내는데요,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대성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 육아하는 모습 보면 저는 여러분 한마디로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지쳐가지고 여러분, 정말 몸 지치죠, 마음 지치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혈기 한번 올라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들 몇 번 한번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 자신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성령의 다이나믹과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저만의 기도 장소로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 많은 아이들을 육아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아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육아를요, 넉넉히 감당하고 오직 아이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구하지 않는 그날은요, 어김없이 무너져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에 복귀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사역에 그대로 여러분 사역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1시간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요즘에 선한목자교회는 1시간 기도 운동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이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 하자고 이미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 육아하면서 여러분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성령 충만을 위한 1시간 기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가 매일 먼저 기도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두나미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른 뼈 같은 분들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몸도 아프고 내 가정도 마른 뼈 같고 내 삶의 자리가 마른 뼈 같고 일자리도 마른 뼈 같고,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기신 성령님만 역사하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 자신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 마른 뼈 같은 자입니다. 에스겔이 25살에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꽃다운 나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들 자기 사명은 제사장인데 그 사명 감당도 못하고 포로로 사는 겁니다. 에스겔 자신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에스겔 자신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살리고요, 결국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마른 뼈 같은 이들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 넷째 아들 하영입니다. 하영이는 5살 때까지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아이는 어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았는데 뇌 언어 쪽에 이상이 있어서 이 아이는 말을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 마음에 너무도 여러분 제가 제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들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여러분들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영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운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 즉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부터 하영에게 매일 아침마다 혀를 내밀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제 손에 침을 뱉고 이렇게 손가락에 에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기엔 더러울지 몰라도 우리 부자나 여러분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바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1년 정도를 기도했나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영이가 6살 되었을 때 이 아이 입에서 드디어 첫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아빠라는 단어였어요. 그동안 어이라는 단어가 아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가 하영이를 인해서 낙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여러분 하영이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거든요. 나라에서 이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또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를 검사하는 선생님들마다 치료하는 선생님들마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영이는 장애인이 확신하니까 장애 있는 거 빨리 받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키든지 예체 능력 쪽으로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영이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영이가 7살 때 드디어 하영이 입에서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잠을 자는데 하영이가 저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얘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영이 때문에 하도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나서 하영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영이의 말문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저희 하영이가 8살인데 들을 때마다 너무도 분명한 말과 문장을 너무도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영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여전히 늦은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게 여러분 주신 또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른 뼈도 살리셔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목사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고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약속 주시지 않습니다. 현실과 정반대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하영이랑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놀다가 하영이가 저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이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하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하영이를 향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을 하영이를 향해서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생기신 성령님이 하영이를 다스리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저희 선한 목자기를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선한 목자기 왔을 때 저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바로 이 주안에 있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여러분 경기도 구리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주안에 있는 교회, 그때는 한울련 소망교회인가요? 그때도 같은 지방이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선화목자교회 올 때 이 교회는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목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제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저희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었고 너무도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저는 실패한 가정의 모습으로 정확히 10년 전에 선화목자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화목자교회 오면서 와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힘이여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저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정한영 목사님, 저기 우리 신나는 사모님 계시지만 저희 가정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많이 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정한영 목사님, 신나는 사모님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 저희가 가정이 너무도 마른 뼈 같을 때 많은 사랑과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많았지만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태어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까 정한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이면 여러분 교회 이제 저희 선화목자교회 배려로 교회를 분리 개척하게 되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포도나무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정한희 목사님 예상했죠? 포도나무 교회.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마른 뼈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와서도 너무도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아팠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도 큰 병에도 걸렸었고 너무도 큰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하고 저희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통도 컸고, 근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면 언제나 예수님은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른 뼈 같은 저를 살리신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처럼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그래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 교회 이름이 길어지는 게 좀 유행이래요. 뭐 주 안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앞에다가 뭐 거봉 붙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청포도나무 교회인데 다 이건 아니고요. 오직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정한영 목사님의 그 배려로 오늘 주 안에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기신 성령님 다스려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선물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분 계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마음이 슬프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 한 가지 더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제가 특별히 정한영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정한영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형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로 내 형님. 예, 우리 선화목교 부목사님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정말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한영 목사님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울었던 목사님들이 몇 명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지역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